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힘내라는 말도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직종이 배달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달을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고민하면서 슬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땅에 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그런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것은 없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는 몇 가지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흥청망청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밤에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술 먹고 주정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그러나 술 먹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비교적 조용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들이 밤에 흥청망청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 걸음을 돌아보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서울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선용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가, 쉽게 말해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해서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분이 안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팬데믹이 와서 이제 참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신앙인의 행세만 한 사람인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붙들지만 무늬만 신앙인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서 그 가라지를 베지 말고
말세까지, 나중까지, 추수할 때까지 놓아두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때 확연히 구분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이 사람이 가라지였구나, 이 사람이 알곡이었구나 확실히 구분이 되시죠? 확실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의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도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빨리 일을 마치면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흥청망청 사람들을 만나며 놀며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율이 늘어나고 또 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족 간에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더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유익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마시고 슬퍼하지만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슬퍼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억울해하고 고민한다고 이 상황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바른 신앙인, 양 같은 신앙인, 알곡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욱더 깊은 신앙인, 더욱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